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연세자매님 한 칸만 옮겨주시면 이렇게 아이 컨택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 붙여주라. 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여주라. 아멘.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이 가졌던 위대한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전수받고 싶습니다. 아멘. 전수받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불굴에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믿음에서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전수받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믿음을 혹시 적용하셨습니까? 적용하셨어요? 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오직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 완전히 달라붙었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하고 사람들의 정죄와 무시와 멸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하고 또 자신의 마지막 안정감인 거도까지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만을 붙여쳐서 결국 영육간의 구원을 얻었던 그 불굴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정말 바디메오를 방불할 만한 또 한 분의 위대한 여인이 오늘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 가장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이 두 여인이 주인공이 돼서 룻기와 에스더서는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문학작품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결혼 이야기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룻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룻기 하면 그래, 룻처럼 결혼 기도를 잘해야 돼. 결혼 기도를 잘해서 내 평생의 나의 보루, 나의 안정감, 보아스를 잘 만나야 돼. 보아스를 만나야 룻처럼 인생이 풀려. 그래서 룻의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지만 나이는 좀 있지만 대부호인 유력자인 보아스만 만나면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야. 이렇게 정말 이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각색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기도한 건 좋죠. 그런데 룻이 정말 붙여찼던 건 보아스가 아니라는 그 비밀을 이 룻기에서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관점들, 또 우리도 모르게 들었었던, 이렇게 룻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면 상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처음은 이렇게 힘들었지만 비천했지만 존귀해진다, 그 다음에 상급을 받는다, 이게 마치 그 원인과 결과처럼 그 룻기의 그 테마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걸 정밀하게 들여본다면 룻기의 내용은 룻은 한 번도 상을 쫓은 적이 없습니다. 룻은 한 번도 보아스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15절 17절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세 구절만 봐도 룻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여찼던 마음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룻이 효부 아닙니까? 효부의 상징은 룻이죠. 그러니까 효심이 지극해서
효심으로 나오미 어머니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도 잘 믿게 되었고 육체적으로 남편도 잘 얻었다. 이렇게 또 풀어가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룻은 물론 나오미에게 충성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효심이 지극했어요. 그러나 왜 나오미를 그렇게 자신이 죽기까지 나오미를 섬기고 어머니와 내가 떨어지는 일은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룻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냐면 룻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나오미에 대한 효심 때문에 룻이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자신의 신을 버리고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일가 친척을 버리고 쫓아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고 자신들이 있어야 될 마땅한 영적인 땅, 축복의 땅, 예배자의 땅을 떠나고 이방으로 가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기둥 같은 두 아들을 믿고 말론과 기럐을 믿고 나오미가 살았는데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가 룻이었고 기럐의 아내가 오르바였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모압 땅 이방 땅에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여자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그런데 모압 여자, 이방 여자를 이렇게 며느리로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가정의 스토리가 룻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도 정말 빌어먹을 일도 없으니까 새 과부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제일 약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에서 계속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살피고 그 약자를 보호하라고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도 빌어먹어도 어디서 빌어먹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창피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 회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땅을 파다가 죽고 싶다. 거기 가서 뭐라도 심어서 거기서 연명을 하다가 죽는 게 낫지.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는 이 모압 땅에서 살 수도 없다고 여긴 것이에요. 이것은 나오미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부교지책으로 한 결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나오미에게 다시 복구시키고 나오미가 떠나버렸던 그 영적인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이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가게 허락하심으로 나오미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처참하게 바닥을 치게 된 사건이 나오미의 구원의 사건이 된 것이에요.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살만했다면 베들레헴 고향으로 에브라스로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창피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에브라스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그 본능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살기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근데 두 며느리가 따라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까지 자기가 감당할 능력도 없고 새 가부가 빌어먹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늙은 여자지만 이제 이 두 며느리들은 너무 젊고 이대로 홀로 살게 하기엔 너무 아까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너희들은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지 않냐. 내가 시집을 가서 또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릴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백성,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다시 시집을 가거라 말했을 때 오르바는 처음에는 안 갈 것처럼 하다가 울고 약간 눈물을 찔끔찔끔 흘린 다음에 속으로는 반반이었겠죠. 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내가 재가를 해서 새 인생을 출발할 것인가. 근데 어머니도 이렇게 말해주니 자기가 어떤 책임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입맞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작별의 입맞춤을 한 거죠. 인사하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오미 이야기가 정말 핵심이 있어요. 봐라, 네 동서 오르바도 그 너희들의 동서도 그들의 신과 너희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 갈 길을 고향으로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소리는 뭐냐면 너도 그냥 이제 나를 따라서 이렇게 불편하게 너의 신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굳이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가 나라 떠나온들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줄 수도 없으니 너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 소리는 뭐냐면 너도 이제 옛날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너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의 백성으로 돌아가라는 건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도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 가문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모압 여인이어도 이방 사람들이어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속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출애굽할 때도 여러 이방 잡족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원했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유월절을 같이 지키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바와 누구죠? 지금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였지만 유대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면 니네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굳이 이 신앙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네 방식대로 다시 살아라.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서 돌아온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이 된 상태가 돌아온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으로 그냥 고향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나오미와 롯을 향해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 롯이 이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자신의 신의 길을 갔어요. 다시 세상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오르바도. 그러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아무 앞길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시집갈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어떤 방편도 없어요. 제가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를 못한다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라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남편은 고사하고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셋이 지금 같이 진짜 빌어먹을 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르바는 그냥 현실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이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나는 지금 일단 모압으로 돌아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미도 그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거예요. 네 동서가 현명하다. 네 동서처럼 너도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을 쫓지 마라.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이 일은 너무나 지금 험난하다. 아무 보상이 없다.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 보상이 없고 너가 나랑 있으면 이제 고생길만 환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을 보십시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에 룻이 이르되 16절을 띄워보세요. 룻이 내게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권한 거예요. 강권한 거. 막 띄워내려고. 그러니까 정떼려고 한 거죠. 오르바처럼 너도 가라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막 정떼듯이 강권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룻의 위대한 결단이 나옵니다. 룻의 이 결단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최고의 멋진 기도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새겨놓으시고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막 움직여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막 진짜 막 심쿵하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는 여자가 됐어요. 룻은 결론적으로. 그때 이 룻의 결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흥분시킬 만한 정말 그런 기도였다고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룻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르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롯의 효심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롯이 효심이 가득해서 백성도 어머니의 백성을 택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보는 뭐냐면 롯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롯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롯이 그 10계명을 아뢰었을 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우리 영의 하나님, 영의 아버지, 그 영의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롯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했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롯에게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새로 시집을 가고 또 자식도 날 수도 있고 그거를 이 여자는 지금 롯은 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는 이 집안에 시집왔고 비록 내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미래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줄지 상을 주지 않을지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나하고 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이 이 나의 남편이 있었던 고향, 영적인 고향, 다시 돌아가야 될 영적인 본향과 같은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는 일이 롯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확고한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사명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롯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이 어머니를 따를 수 있고 어머니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자기가 어떤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지 몰라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롯의 이 결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롯과 같은 이 결단이 없었다면 이 화요 기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에 북한과 열방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롯과 같이 다 이런 결단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보상과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기쁜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마땅한 일이어서 우리 지금 하나님을 롯처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처음에 롯과 같은 이런 순수한 결단, 순수한 헌신, 자신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앞날이나 자신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다 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철저히 100% 순종을 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변질되기가 쉬운 존재예요. 너무나 약해요. 롯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 롯의 믿음의 위대함도 있지만 위대한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롯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롯과 같은 결단을 하고 계속 유지하려면 이 커미트먼트, 정말 퓨어하게 순수하게 이 헌신을 유지하려면 계속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운로드가 돼야 돼요. 롯이 처음 받았던 이 믿음이 우리도 받았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유지가 되다가도 우리가 다시 변질되고 우리가 타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 변질되는 게 뭘로 우리가 바로미터를 알 수 있냐면 내가 이제 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100%입니다. 이게 다 제가 겪은 거라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다가 하나님 한 분으로 지금 충분한 상태 아닙니까? 롯이? 남편도 지금 상관없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롯,
우리도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우리도 이제 이상하게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서 이제 슬슬 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 따랐으면 그래도 보상이 있어야 되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죠. 인간의 냄새 우리가 풀풀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마음으로 온다면 상은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상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오늘 룻기를 통해 또 계시해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0절 12절 말씀 2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2절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룻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의 메시지를 갑자기 듣습니다. 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보아스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날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룻은 그 믿음의 결단만을 계속 하고 있으면 룻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룻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이게 마치 그러니까 밑에 무슨 지하에서 일이 꾸며지고 있으면 우리 지상에서는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룻이 지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룻에 대한 구원의 계획, 이 계획들을 다 가지고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동네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려고 나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룻이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것도 룻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다시 말하면 그 말론이 죽었으면 이제 그 친족들이 이 죽은 자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다시 말하면 그 과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그 과부를 통해 자식을 낳고 그 말론의 집에 자식으로 해주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은다고 전통이 있는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그 후보자가 보아스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의 집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저 소녀가 누구냐 이제 묻죠. 그랬더니 시종들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이미 에브랏 동네에는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소문이 파다해요. 아니 요즘 시대에도 저런 애가 있어? 그때다가 그 요즘 시대 애들은 다 별로였을 거예요. 우리도 요즘 애들 쟤는 요즘 시대 같지 않아 이런 것처럼 소크라스 때도 있었대잖아요. 거기에 낙서에 써있대잖아요. 요즘 애들은 너무 이상하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요즘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라고 우리도 지금 MZ세대가 너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이때 이 고대나 소크라스 시대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같지 않은 거죠. 요즘 젊은 처자 같지 않게 누가 저런 애가 다 있어. 아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렇게 남편도 없는데 저렇게 어머니를 봉사할 수가 있어. 그거를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그래요. 야, 네가 이렇게 왔는데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항상 내 밭에 와서 우리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다 일러줄 테니까 보호막을 해주는 거죠. 보호막을 다 쳐주면서 여기서 이삭을 가져가고 여기 와서 일하라고, 그리고 막 음식도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지금 룻이 너무 기뻐갖고 황송해가지고 나같이 천한 비천한 여종에게 왜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롯이 보아스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걸 대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롯의 그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울려 퍼지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롯의 기도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롯에게 보아스 입을 통해서 축복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롯아, 나에 따라 너는 아무 상도 바라지 않고 나를 붙쫓았다. 너는 오직 나를 붙쫓았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롯이 계산을 했다면 오르바처럼 간다니까요. 계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오르바를 따라서 이렇게 눈물 코스프레 몇 번 하고 찔끔 짜고 어머니한테 난리치고 울고 불고 한번 막 심파를 떨었다가 갔을 거예요. 근데 롯의 마음은 너무나 신실한 거예요.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1%도 거짓이 없는 상태에서 100% 정말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는 충성하겠다. 나는 어머니께 충성하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머니, 하나님의 맡겨주신 어머니에 대한 충성이 뭐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거는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룻한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룻아,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보답할 것이다. 네가 나한테 했던 그 충성, 네가 나에게 보였던 그 신실함, 네가 나에게 보였던 그 헌신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보답할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맞습니다. 보답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받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을 먼저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지은자매니 저기 창세기 말씀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방패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직 상을 못 받은 상태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큰 상을 받기로 예언을 받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너의 자손에게 너의 자손이 너를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자손은 당연히 주죠.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라.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인데도 아브라함이 어떠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제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주셨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 중에 제일 쓸만한 놈입니다. 그 놈을 내가 나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그러면 내가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 먼저 떨어지면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죽어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처음엔 잘 믿고 따라갔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 삶은 매일 가나안에서 살아내야 되지.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 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긴장 가운데 살았겠어요. 자기는 아주 소수한 부족이잖아요. 그 민족이 아니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종들 데리고 있긴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늘 언제 자기네들이 그 큰 민족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침범당하고 침략당해서 그 가문이 흔적도 없이 없어질 수도 있는 늘 살오는 판을 걷는 하나님이 늘 보이셨지만
그러한 천적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적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정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지만 실제 삶은 정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생존을 위해서 긴장하고 있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데 자식도 없어. 그런 상태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은 하지 않지만 썩 좋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이거부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보상과 보답이 지금 당장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네가 지금 붙들어야 될 건, 붙쫓아야 될 건, 지금 우리가 룻기를 다루는데 룻처럼 나만 붙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상급을 주시고 보답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하나님 맞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데 그 상급에 대해서, 보답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급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게 하라는 거죠. 지금 아까 두려운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천적들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둘러 진치고 방패가 되고 있고 내 자신이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너는 나를 완전히 붙잡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의존 가운데 한 치 앞도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식을 언제 줄까를 우리가 시간을 따져가며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다.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오히려 토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두려워하는 문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될 수 없는 이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겠다는 자식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무자오니 엘리에셀을 내 기업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아브라함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게 제가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불신의 상태예요. 믿음이 지금 너무나 약화된 상태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을 보라. 저 밤하늘에 무별을 줘 보라. 저 별을 시청각격을 시켜주면서 아니 그 고대에 네온사인도 없는 밤하늘의 별은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북한의 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별이 쏟아진다면서요. 남한에서는 그 별을 볼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칠흑같이 까마니까 별도 얼마나 보석같이 빛났을까요?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지키겠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룻에게도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룻의 결단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 상급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신앙을 룻에게도 하나님은 받아내셨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받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15장 6절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비록 창세기 15장 처음에 환상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다고 자신의 불신을 토로했고 불만을 토로했고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니까 말씀을 다시 주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룻과 같은 믿음을 회복했어요. 자신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룻과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대아우를 떠났거든요. 룻과 똑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떠난 거예요. 위대한 믿음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뭐예요?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 지금 내가 주겠다는 것에 골몰하지 마. 그냥 믿고 너는 나만 따라와. 그냥 믿고 나만 따라와. 오늘만 따라와. 내일만 따라와. 여러분 주기도문에 데일리 브레드가 있죠. Give us
daily bread, our daily bread. 오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음식만, 육신의 양식만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육신의 양식은 은혜입니다. 이 먹을거리들은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our daily bread가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오늘 내가 주는 은혜로 충분하다. 내가 너희에게 때가 되면 줄 보상과 상급을 가지고 너희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너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너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두려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다다. 내가 다다. 내가 전부다. 네가 나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나에게로 약속받은 것은 때가 되면 다 너에게로 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근데 네가 거꾸로 나에게로 약속받은 것을 붙여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나 언약이 큰 게 있고 그게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상과 보답과 보상을 붙잡지 말고 이 롯의 신앙처럼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 신앙을 다시 이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롯이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하고 먹고 잠들었을 때 그 잠자리를 알아봤다가 그 발치에 들어누워서 당신의 여정에게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당신 나를 기억 물을 자니까 당신 나를 취하십시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나이도 많은 노인인 이 보아스에게 노인이에요. 노인. 여기서는 보아스가 젊은 남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에게 이 젊은 룻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존경심은 있었겠지만 보아스를 막 심쿵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보면 막 정신줄을 놓고 아, 저 남자랑 정말 살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저기 누구죠? 룻을 보세요. 룻은 항상 자신을 망각해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뜻이 하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어요. 저 사람이 우리 엘리멜렉 우리 집의 친족이고 아주 유력한 자면 사람이 아주 괜찮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식처를 마련할 텐데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미 어머니의 그 뜻에 따라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드는 거예요. 아까도 어머니를 충성되게 어머니를 보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충성을 보필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머니의 뜻에 따르는 게 나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보세요. 이 보아스가 너가 얼마나 현숙한 애인지 다 안다. 잠깐 기다려라. 보아스 좀 대단한 사람이야. 덥석 이 여자를 취하지 않고 정말 넘버원이 있다.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그러니까 친족 중에 더 가까운 친족이다. 난 넘버2다. 넘버원이 있는데 그 넘버원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보아스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구로 따지면 이게 웬 떡이에요. 웬 떡이냐고요. 웬 떡을 덥석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먹질 않고 절제하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봄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 봄이가 책상이 내려왔는데 다치진 않았어요. 책상이 살포시 내려왔어요. 네, 봄이는 정말 차분하네요. 놀래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넘버원한테 물어보자. 이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룻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자기가 물러설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룻을 보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시키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이게 이성적이든지 이게 상식적이든지 이게 내 마음에 맞든지 이게 내 마음에 맞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룻은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룻이 처음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한 그 믿음이 계속 순수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룻 안에 그 순수한 믿음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룻도 막 자기 의견을 냈겠죠. 어머니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살겠어요. 저보다 너무 나이가 많아요. 차라리 혼자 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견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없어요. 자기의 감정, 느낌 주장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것을 준다. 그리고 룻은 또 어떤 축복까지 받았냐면 보아스 통해서 대언을 받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온 하나님의 딸에게 보답해 주실 거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은 결말이 어떻게든 자기가 넘버 1한테 시집을 가든 넘버 2한테 시집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상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넘버 2가 됐어요. 보아스가 낙점이 됐어요.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물을자는 거절했죠.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 말론의 아내 룻을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말론에게 기업을 물려주겠다. 자녀를 낳게 해서 말론의 기업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이 이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룻은 이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언급된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언급된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룻이. 그 중에 2명의 이방 여자가 있었죠. 라합, 정탐꾼을 살려준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과 그 다음에 룻이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이방 여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붙잡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신앙,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완전히 부인돼서 하나님만 붙잡는 이 신앙을 통해 구속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이 5명의 그 위대한 여인의 룻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구속사에 이미 들어온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갈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룻의 이야기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 김소연 전사님 이야기, 배경란의 이야기, 신교보의 이야기, 백기리의 이야기, 유능서의 이야기, 이 룻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가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도서관에다 쓰여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 성경책에는 안 쓰여져도 하나님 나라에는 책에 다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록이 책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성경에 있어서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까지 이 삶의 구간을 우리가 경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가 완성돼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룻과 같은 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상을 쫓아가고 보답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상을 나에게 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완성해 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이 뭐냐면 이제 그 결정체가 아브라함이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결론 이야기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란 것에 주목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결정판의 마지막 스토리의 결론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 걸 아세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게 하는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 되게, 아브라함이 그 받은 약속, 그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까지도 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보답이고 상이잖아요. 결국 그 믿음의 그 결과로 받아낸 상급이잖아요. 근데 그 상급마저도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그 미련 없이 그냥 그 이삭을, 자기 생명과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완성시켜버린 거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요구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상을 주셨지만 그 상에 대해서 다시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만 네가 이것을 나에게 다시 다 줄 수 있느냐? 네가 이것을 나에게 다시 다 고스란히 낼 수 있느냐? 그래서 너는 나 하나만 남아도 괜찮겠느냐? 내가 너한테 줬던 상을 내가 다시 다 걷어가도 네가 나 하나만으로 괜찮겠느냐? 하나님 이 마음을 너무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것을 진짜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보상을 주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을 주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너무나 상을 주고 싶고 너무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답해 주길 원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그 올곧은 믿음을 원한다. 너희의 중심의 그 마음을 원한다. 너희의 그 믿음을 원한다. 내가 너희가 전부인 것처럼 너희도 내가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룻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간청에, 하나님의 이 갈망에 우리도 부응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47편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립시다. 아멘. 누가 같은 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분이 전부가 된 이 믿음을 아버지를 드리면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